(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의 의미, 출애굽 사건의 기억을 기념하는 매우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6월절이죠.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해방, 식민지. 이 6월절은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고 꿈꾸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의 갈릴리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제 들려졌고, 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병자들을 고쳤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셨고, 당신이 친히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으므로 수많은 군중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의 6월절 사건은 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6월절, 이제 그날을 앞두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늘 이 6월절, 이 종려주일이 되면은 많은 성경 구절을 생각합니다. 어떤 제목을, 어떤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할까. 근데 어김없이 올해도 이 나귀 얘기를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제목을 2026년 나귀 새끼 스토리, 2026 나귀 새끼 스토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자동차도 형이 있죠. 26년, 25년, 24년 뭐 이렇게 그때 자동차도 새로 출시되는 그런 형이 있는 것처럼 제게 나귀 새끼의 이 이야기는 마치 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타고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네, 오래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 저희가 늘 가난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정말 형편없는 정말 다 찌그러진 프라이드를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는 제 지금의 기억인데 문짝도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차였고 창문도 잘 내려가지 않는 차였고 정말 겉에서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차를 아직도 끌고 다니나 할 정도로 그런 다 고물차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를 타고 우리가 제일 좋은 호텔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누굴 만나자는 이제 약속을 해서 호텔에 차를 이제 저와 함께 저를 데리고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호텔을 갔더니 호텔 앞에서 이 차 관리해 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머리 이렇게 큰 이제 이 모자 쓰고 우리가 딱 그 앞에 이제 제가 차를 내리려고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빨리 저 앞으로 차 빼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 앞에 가서 차를 뺐습니다. 근데 되게 웃겼습니다. 제가 속으로. 우리를 이제 차가 다 찌그러진 프라이드 타고 왔다고 이제 저를 그런 인간으로 취급하는 듯해서 한편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또 한편 굉장히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등급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나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타십니까? 좋은 차를 타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이번에 차를 한번 바꿔볼까 했다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우리 집사람이 반대해서 그냥 죽는 날까지 지금 있는 차 타기로 했습니다. 이게 차,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게 어떤 차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야,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나귀 새끼라고 하는 그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것도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아랫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 그 나귀 새끼를 갖고 오너라. 그 제자들이 묻죠. 이거 주님 그거 사람들이 이거 왜 가지고 가냐고 물을 텐데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너에게 줄 것이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 나귀 새끼를. 그리고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왜 우리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놓고 이런저런 주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주석은 저는 늘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썼던 이 바보제라고 하는 책인데 그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안에 예수의 마음을 다 실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수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상징이 바로 이 나귀 새끼였다라고 그런 해석해 놨습니다. 조롱과 해악이 넘치는 그 시대를 조롱하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담론을 이야기를 오늘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 작은 동물 하나에 예수께서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의 예수,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의 사역지가 갈릴리였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늘 주장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 사람들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갈릴리, 나사렛 뭐 이런 표현을 성서가 굳이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예수,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이렇게 부르죠. 그거는 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사렛 사람 혹은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 사람 예수라고 성서는 한 번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변방. 시골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촌놈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소위 성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일종의 기득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평생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던, 거의 갈릴리 예수로 사셨던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와 오랫동안 교회를 함께 섬겼던 분들에게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변방성이라는 말인 것을 알 겁니다. 변방의 영성, 변방성. 좀 그 앞에 하나 더 붙이면 열등감 없는 변방성이라는 표현을 저는 아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역사가 어떤 것이냐,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고 역사가 어떻게 진화하고 진보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변방성이라고 하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열등감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 열등감 없는 변방성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거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변방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당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매우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 동물, 정말 보잘것없는 동물,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받은 바로 이 동물, 나귀 새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는 이 변방성을 사랑합니다. 저는 일찍이, 아니면 저는 어쩌면 그 운명적으로 저는 변방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늘 중심에 있기보다는 아웃사이더로 살았고, 주류가 되기보다는 비주류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한 번도 주류에 혹은 중심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전형적인 변방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저 같은 변방의 목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이 한 번도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제 변방성을 사랑하고 살죠. 나는 우리 나섬교회와 공동체의 사역이 바로 변방성의 사역입니다. 누가 이 사역에, 어떤 사람이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은 이유가 있죠. 이게 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저랑 동기 목사입니다만 사실은 전라도 군사 안에 돌베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신대원 동기, 학부는 저보다 몇 년 선배시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유승기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은 같이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바로 군대 군목으로 갔고, 그 목사님은 원래 서울 분인데 전라도 군산의 공단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공단의 노동자들
그 지역에 작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떠났죠.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군산에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찾아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여튼 뭐 얘기 끝에 군산 지역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권사님 어떻게 어느 교회 다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권사님 어느 교회 나갔어요, 군산에. 그랬더니 돌베개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유승기 목사입니다. 유승기 목사 나랑 동기인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작년 12월부로 은퇴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못하고 있답니다.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못하고 아직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 아직도 은퇴 안 하고 설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후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왜 후임 목사를 못 찾았어요? 왜 교회 요새 후임 목사 찾으면 많이 올 텐데. 했더니 교회가 너무 작아서 후임 목사를 모시는 게 쉽지가 않다고. 교인이 얼마 되세요? 얼마나 모이는데? 그랬더니 한 30명, 40명. 평생 목회를 했는데 30명, 40명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조금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한평생 목회를 했는데 한 30명, 40명 목회를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 뭐 실패했네, 목회 실패했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목회 실패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서 이제 새로 후임 목사를 찾고 있다고. 제게도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작은 교회인데 더더욱이나 좀 대우도 좀 잘 할 수 없고 사택도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후임 목사 찾는 게. 근데 그 교회는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야. 제일 좋은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어떤 교인인가? 제가 군산에 있는 그 권사님을 우리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정말 그 권사님 귀한 분이에요. 믿음도 귀하고 삶도 아름답고 선하고. 그런데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남다른 교회예요.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평생 그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국 교회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나누고 목사들도 큰 목사와 작은 목사로 나눕니다. 그래서 흔히 누구는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큰 목사님. 제가 종종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도 큰 목사가 있고 작은 목사가 있어. 그럼 나는 물론 작은 목사입니다. 작은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제가 그 돌베개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형인데 나 때는 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사야. 가장 큰 목사야. 전라도 군산이라고 하는 변방에 고작 교인 30명, 40명 모이는 교회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부족해서 작은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고 그가 자발적으로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아주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한평생을 그 자리를 지켜 살았다는 것만으로 그는 위대한 목사입니다. 정말 목사를 큰 목사와 작은 목사로 나눈다면 그야말로 그는 가장 큰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때 저보고 웃더라고요. 너무 그런 얘기 하지 마. 부끄러워. 예수라면 어떤 목회를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사로 살기로 했던 저와 그는 그런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방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변방성이라고 하는 이 영성을 저는 예수에게 배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변방성이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밖에서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혹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큰 교회가 되어야 큰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큰 교회가 되면 큰 일을 합니까? 당연하죠. 큰 일이 뭔데요, 근데 그런? 큰 일이 뭘 갖고 큰 일이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 그대로입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높이 올라가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힘이 세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교인이 많아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이 뭘까? 큰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큰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큰 일입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큰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들, 교회들 앞에 크고 작고라고 하는 형용사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큰 일, 작은 일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큰 일입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큰 일이고 땅을 많이 사면 그게 큰 일이고 그게 큰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 작은 생명 하나, 이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린 너무 교만해요. 너무 자고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귀 새끼인데 나는 내가 나귀 새끼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저 나귀 새끼를. 그 나귀 새끼가 도대체 뭔데요? 큽니까? 그 나귀 새끼가 이 세상에서 능력이 탁월하고
배경이 탄탄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우월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보잘것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되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나귀 새끼를 부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타고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고 가장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조롱과 해악의 미학이다. 조롱과 해악의 미학이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에? 웃기지 마라. 예수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디모데 후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누군데를 이야기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데를 자랑하려고 해.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나도 큰 교회 목사 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게는 운명적으로 하나님 내게는 변방의 영성을 주셨어요. 나는 운명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신학과 내 철학은 거기에 맞지 않아. 나는 나귀 새끼로 살아야 될 존재예요. 나는 나귀 새끼로 사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보로 만드셨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얼마 전에도 어디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나를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은 장애인 목사님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시력 장애인 목사님이에요. 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속으로 굳이 나를 장애인 목사라고 소개해야 되나?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내가 굳이 나를 그렇게 앞에 그렇게 묘사를 해야 되나? 내가 해도 차라리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썩 속이 불편해. 근데 오다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불편하지? 속에서 한번 딱 뒤집어졌는데 내 속에서 한번 요동을 쳤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근데 왜 그러지 내가? 맞아요.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내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나귀 새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실이니까 인정하고 삽니다. 나귀 새끼 같은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 너를 쓰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쓰레기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유로워야 돼. 초월해야 돼. 우리 나귀 새끼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잠깐 묵상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매일 하는 기도인데, 매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인데,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귀 새끼야. 그런데 어쩌라고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항존직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다음 주에 임직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저 사람 부족하다고. 저 사람은 어떻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데? 나는 그러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 지금 목회하고 있는 나는 과연 나섬 공동체를 여기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나는 충분히 능력 있고 충분히 자격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나귀 새끼인데. 2026년형 나귀 새끼. 하나님이 저를 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 새끼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나귀 새끼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나귀 새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묵묵히 주님을 태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작아서요. 주님, 내가 병이 들어서, 주님, 내가 돈도 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 내가 너무 늙어서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 갖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한 절대적인 그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한 거야.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고. 근데 왜 자꾸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권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선택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쓰시겠다고 인정하실 때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복을 알고 삽시다. 오늘 나귀 새끼로 자신을 인정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귀 새끼인 내 모습 이대로 좋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